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24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입성이죠. 이 땅에 우리 육신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물론 당연히 열리고 아니면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 사실 여기가 천국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보이는 현상이지. 근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의 첫걸음은 나와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의 첫걸음은 뭘까요? 내가 지옥 가까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면 천국의 소망이 열리질 않습니다. 자, 지옥 가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는 철저하게 생명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요즘 신문에 LH 아파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에? 뭐가 부실해서? 기초가 부실해서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설계대로 했다 안 했다? 철근 빼먹었다 이 말이에요. 철근을 빼먹고 심지어 뭐까지 빼먹어? 기둥도 하지를 않았어. 지하 주차장에 제가 건설회사 20년 근무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근도 절대로 빼먹을 수가 없어. 우리 때 여러분 30년 전에 근무할 때도 철근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예. 감리가 있고 다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설계도 밖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소문 금방 나게 돼 있거든. 예? 빼먹었다면 금방 직원들끼리도 소문이 나. 근데 기둥을 빼먹었다는 건 나 더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야, 이 참 다들 이 직장인들이 다 돈에 미쳐가는구나. 뭐가 부실하는 거죠? 기초가 부실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또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기초가 부실하면.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전에 바울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음으로 그 행위가 내게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신앙의 본질. 자, 여러분 본질은 기초예요. 신앙의 본질이 우리 뭘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7월이 끝나가고 이제 8월 달이잖아요. 오늘 8월 첫 수요일인데, 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질.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아까 찬송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것이 뭘까? 여러분 늘 말씀을 해요.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다 짜면 뭐만 나온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어떤 장절에도 그게 안 보이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장절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말은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오늘 그래서 250장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송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
예수의 피로 이루는 것. 이 본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초.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예? 기초가 중요하다. 그저께 지하철 타고 어디 앞에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가 제가 이 역사 다음으로 역사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를 쫙 아내가 옆에 보다 뭐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 역사를 내가 보고 있거든요.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시주하면 봐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재밌어요. 보면. 여러분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죠. 역사를 안 좋아하면 본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응? 역사가 중요하거든.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본질은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보다 더한 대단한 학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단순하게 똥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 기초가 중요하다니까요. 공부를 누가 잘하죠? 기초가 충실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과외, 이니 집사님 아이들 과외 시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는 수학 같은 거 해야 돼. 왜 보내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기초에 충실하십니까? 충실하다고? 그럼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여름과 한여름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여름인데 요즘 뭐라 그러죠? 요즘은 한여름이라고 그래. 여름과 한여름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목사님 한자 붙인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냥 과학적이야. 우리나라 과학에 나와 25도씨 이상이면 여름이야. 한여름은 30도씨 이상이에요. 우리 기초는 알고 살자고. 기초라니까? 초등학생 구구단 외운 게 기초인 것처럼. 그 구구단을 못 외우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루트하고 나오면 푸나요, 못 푸나요? 못 푸는 거예요. 기초에 충실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기초 따라합시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모든 신앙생활 오늘 했던 10년을 했던 3대를 했던 4대를 했던 여러분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 신앙 나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본질이 예수의 피인데 그 예수의 피로 이루는 것이 뭔가? 자, 예수의 피가 여러분 내가 이룹니까? 그분의 피로 나를 통하여 이룹니까? 예수의 피는 나를 통하여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그래서 몇 가지를 볼 텐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말씀대로 23절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자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야. 모든 인생은 죄 지은 인생인데 그 예수의 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았는데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와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 따라합시다. 구원의 반석. 첫째는 구원의 반석. 이런 반석이라는 말은 이런 반석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기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순교자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니면 12제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 20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은 뭐에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뭐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 그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신앙이 흔들린다. 여러분 구원의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23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24절에 우리 모두를 모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량하시고 값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뭔가가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 그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나는 값을 지불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다 지불했어. 그분의 피는 견고해.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바울 서신을 볼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반석이 충만하니까 내 목에 여러분 칼날이 와서 내 목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 나라 있고. 여러분 아세요? 이 구원의 반석이, 구원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죽으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반석이 견고한 사람. 할렐루야. 자,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 또한 누구를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전적인 오늘 신앙의 본질 예수의 보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나요? 은혜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요. 은혜라는 은혜가 전혀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환경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때는 은혜가 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이 구원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정말 환경을 볼 때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 그러나 구원의 반석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기초가 우린 예수의 피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즉 구원의 반석이란 말은 예수의 피가 구원을 이루셨다. 그분이 피값을 치르고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마다 예배가 늘 복음적인 메시지 안에서 거의 보혈 중심이었어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좀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80년대 이후부터 이 대한민국이 좀 부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유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혈을 찾으면 반드시 죄인 이 소리 듣기 싫거든. 예? 자기 스스로도 이 소리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바래져?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예배 오는 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예? 아니면 짜증이라는 말은 빼고 그러면 좀 여러분이 알고 짜증은 과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교회 일을 섬기는데 조금 힘들어. 왜 힘든 거예요?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일한다고 내가 그 시간 내놓는다고 내가 그 물질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런 거 없거든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메말라 버리니까 교회 오는 것도 교회 사역하는 것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자, 우리를 구원의 반석, 구원의 기초를 놓으신 우리 주께서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칭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칭의란 말은 네가 의롭다, 너가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내가 아무리 의롭다 그래봐야 하나님께는 죄인이죠. 예? 우리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분은 법 없어서 살 사람이야. 그 사람들 들어가 봤어? 예.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어요. 다 법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이 땅에 법 없이 살아갈 인생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오늘 주께서 그 예수의 피가 오늘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 거룩한 자 되게 해 주셨음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넘어가게 해 주셨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있을 때 피를 우슬주 자슬주와 문 임방에 흠뻑 뿌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자는 사망 권세가 넘어가잖아요. 심판의 권세가 넘어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나 하나님 묻지 않아. 네가 좀 착한 자냐? 너 좀 교회 좀 섬기던 자야? 따지지 않아요. 그냥 피 안에 있으면 그냥 사망 권세 넘어가는 거야. 심판의 권세 넘어가는 거야. 지옥의 권세 넘어가. 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심판받을 자야. 그런데 심판받을 자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한 자가 되어졌어.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자야, 안 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다. 사단 마귀. 근데 우리가 원래는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를 다 써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귀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이 옛날부터 믿는 자도 자꾸 귀신 그러면 누구 죽은 자가 나타나나 이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야. 네. 다 악한 영들의 그죠? 호칭이에요. 죽은 자의 영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죽은 자의 영은 하나님 나라든 지옥이든 둘 중 가고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가장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예? 마귀와 귀신은 졸개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대적한 원수였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너를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으니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롭다 그러면 옆에서 당신이 뭐 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이들 말로 깨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의롭다 한다고? 심판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네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따라합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우주의 중심. 벌써 여러분 얼굴이 확신이 없어요. 나 같은 게 뭐 우주. 아니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심이라고요. 예? 이스라엘 나비 땅을 지중해라 그러고요. 중국은 모든 나라의 중심이 저거들이라고 그러고요. 쓸데없이 아무리 말하면 거기가 여러분 중심이 아니야. 바로 성령이 있는 곳이 중심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칭의 하나님이 나를 칭해 주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칭의로운 자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침소하고 넌 아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2장 13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의 반석, 즉 칭의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가까이 됐다. 자, 원래 우리는 여러분 어둠이었으니까 빛에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는 존재. 그러니까 하와 아담의 죄지니까 빛의 뒤로 숨어 어디로 숨죠? 나무 뒤로 어두운 곳으로 숨는 거예요. 우리 원래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숨어요? 어두운 곳에 숨어요. 그래서 쟤는 낮에보다 밤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자꾸 숨어. 우리 어렸을 때 지난날 보면 숨바꼭질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숨바꼭질 죄인을 찾아내는 거라니까.
율법이에요. 예. 차단해서 여러분 상 줬어요? 괴롭혔어요? 아니, 소풍 갔을 때 생각해봐요. 예. 숨바꼭질 해가지고 아니면 수건 돌리기 해가지고 상 줬어요? 괴롭혔어요? 괴롭혔잖아. 다 율법적인 거예요. 다 여러분 사단의 문화예요. 지난날의 추억 속에는 있지만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땅의 문화는 다 그렇게 썩어져가는 영혼을 골탕 먹이는 문화예요. 자, 오늘 가깝게 하셨다. 따라서 하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목의 기초, 즉 하목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과 나 사이의 가까움을 멀리할 수 없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그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16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나누고 죽이고 그런 타락으로 나누어지니까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시고, 뭐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앞전에도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죠. 구약에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 번제된 마당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면 지성소에 갈라진 그 성소와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그 휘장막을 막혀져 있었다. 휘장막은 성경대로 뭐라고 말했죠? 휘장막은 예수의 몸이라. 그 십자가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휘장막이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문을 여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어떻게 해요? 화목한 자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화목의 반석이 되어졌고, 오늘 14절은 그 둘이 하나 되어졌고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원수된 모든 죄악들과 모든 원수된 삶들을 주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소멸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과 주님과 화목이 중요하죠? 세상 삶에도 똑같아요. 화목이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 화목은 교제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를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책해서 걸릴 때가 있죠. 신앙 양심이 찔러댈 때. 그때는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죄진 내가 뭐 기도를 해. 기도가 안 나오죠. 화목이 무너졌어. 여러분, 내가 실수하여 내가 욕심으로 죄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여전히 화목하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8월의 첫 수요일에 자, 오늘 가장 본질적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위에 여러분 건물을 잘 지어도 바람 불면, 그죠? 문제가 태풍이 일면 한번 딱 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 반석. 우리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우리 일터에도 이 반석이 아주 든든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칭의, 주님이 나를 칭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거부할 수 없고 성령이 정인되어 주시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화목한 자니까 그분과 대화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13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가까웠대요? 멀었대요? 멀었죠. 전에는 멀리 있던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졌던 우리예요. 동졌던 우리. 이제는 그의 피로 화목한 자는 등진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생각보다 내 경륜보다 말씀이 앞서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뒤로 제키죠.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고 결국 망가지고 무너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기초에 충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자, 이렇게 화목하셨다. 우리 하나님 화목의 그리낌을 다 없애주는 예수의 피로.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화목한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의 피잖아요. 자, 예수의 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근데 그 언약의 피는 29절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고, 그 29절 초반에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완전한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따라합시다, 교제의 반석. 네 번째는요, 화목한 자는 주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교제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교제를 해야 뭐가 든든해져요? 따라합시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뭐죠? 따라합시다, 관계가 능력이다. 세상 사람도 관계가 능력이잖아요. 나 누구 잘 알아요. 나 누구하고 가까워요. 다 그걸로 여러분, 사람 사칭하는, 그런 사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를 도용해서. 그건 여러분, 없는 관계를 가짜 하는 거예요. 우린 진짜 관계. 기도의 능력은,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왜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실수도 했지만 왜 다윗이 하면 하나님 바라보러 즉각 응답하시죠? 다윗과는 뭐가 충만해요? 교제가 충만한 거예요. 내게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도 복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비밀이 없어도 복이고, 교회에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비밀이 없으면 복인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말하기 껄끄러워요? 말하면 기도하죠.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예?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이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거지. 기도의 제목 위에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내가 뭐 여러분 성도들처럼 여러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뭐 동네 방문에다 간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 그 집사님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아시죠? 예.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것 주님이 아시죠? 예. 그렇게 함께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한 것, 교제는 관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새 것에 함께 마심의 교제, 그 교제는 29절에 영원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는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그랬나?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첫째, 두 번째는 그 말씀과 함께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교회라고 그랬죠? 교제예요, 교제. 교회의 3대 기둥은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뭐요? 교제, 세 번째는 한문으로 말하면 건덕,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교제를 이루고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따라 우리 가정은 가정교회다. 여러분이 홈처치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똑같이 저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이 함께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이런 가족들 가운데 교구나 아직 교회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건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하면 내가 새벽 기도방에 불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와서 하고, 못 오는 분은 줌으로라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말씀 받고. 요즘 안타까운 현상들이 새벽이 무너져서 아예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미국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새벽기도 없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는 아예 없어요. 새벽기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과 뭐가 안 이루어져요? 교제가 없죠. 그래서 나의 기도는 주님과 속삭입니다. 참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너무 이쁘니까 유다서를 보면 주님 오시기 예? 예. 주전
3,500년 전의 사람이야. 이사야처럼 7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근데 너무 이쁘니까 성경이 자세히 없더라도 제가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예수의 오심을 살짝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녹에게. 유다서의 기록이 되잖아요. 에녹의 신앙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 다 알죠. 이런데 말 안 하면 참 담임의 참 위신이 말이 아닌데.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 모두셀라요. 그 모두셀라를 왜 낳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건 아이들 교회 학교 성경 퀴즈 내려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다 그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록 그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969년을 일이나 전이나 뒤집어도 그날인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유는 뭐였어요? 구속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메두셀라 종말이 오다. 히브리 말로 종말이 오다. 아들을 낳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종말이 온다. 언제? 메두셀라 네가 죽을 때 종말이 온다. 에녹의 영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여러분 낳은 아들을 언제까지 사는지는 몰라. 에녹이 몰라. 왜? 생과 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이름을 메두셀라야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여러분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 나갔다가 집에 아니면 양몰이 나갔다가 양 모리고 들어올 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여? 종말이 왔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 영적인 거 그 종말 주님의 마지막 종말 종말론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최고봉은 이런 믿음의 최고봉은 종말론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던 것은 일제시대 이후에 그때 6.25 전쟁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가 충만했던 종말론이에요. 밤에나 낮에나 얼마나 찬송 많이 부르는지 몰라. 이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오늘 삶이 부유하니까 우리 마을가 다 고백은 하지만 주님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많은 현대교회가 지금은 아니래. 지금은 오시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누리고 살다가 오시래. 이런 타락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절대로 다시 안 온다잖아요. 여기 거 딴 거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요한계시록 조금만 봐도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웃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덩어리. 검. 하나님 나라는 뭐해야 하다가 그게? 도로 포장 재료로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12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보배로 그런 보물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진주와 비교가 안 되는 그 환경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금 한 덩어리에 난리하지만 그 그냥 도로 포장용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그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969년 정확하잖아요. 그 아들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그 모두셀라의 아들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 그죠? 청조부의 믿음의 예언대로 노아의 홍수는 아들, 아버지 그러니까 뭐죠? 할아버지가 되죠. 모두셀라가 죽는 날 뭐가 시작해요? 홍수가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다음에 교제는 관계고 관계는 능력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나 밥 사달라면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잖아요. 누가 말하면 사줘.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그냥 사주지. 안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주지. 그죠? 관계라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는 관계는 좋다고 생각해요. 밥 사달라면 다 사줄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관계가 밥 한 끼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관계의 교제가 이루어진 충만한 자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기초를 놓기 위함에 왜 교제하느냐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는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생의 반석이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 영생을 도외시하고 영생을 우습게 알았으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우리 육은 영원하지 않아. 유한적이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그저 이 땅은,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지은 거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만세전에 지으셨지만 그 흙은 흙덩어리로 티끌로 지었잖아요. 티끌로 지은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이 세상의 어둠이 나를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간섭할 수 없어. 왜? 영생이 저 안에 있으니까. 오늘 예수의 피가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54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이미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우리 가정은 영원한 생명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시는 자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기초, 즉 반석을 주님께서 왜 주셨느냐? 자, 이 반석은, 기초는 뽑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초는 뽑아내면 여러분 집에 기둥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무너지죠. 기초가 무너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12장 11절 우리 마지막 말씀 봅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가는 자는 누구냐면 오직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본질이.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내가 그 피를 증거, 즉 증인되어질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교주의 증인이 되라? 아니죠. 누구의 증인이 되라? 교회의 증인 아니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증인이 되라. 그 증인으로 내가 증거할 때 결국 이것은 이 우리 다섯 가지를 주면 우리에게 뭐가 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뭐라고 그랬죠?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유명한 음악가가 됐든 아니면 유명한 예술가가 됐든 아니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늘 뭐에 충실히 하죠? 기초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기교와 기술은 잠깐이에요.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우리 과거에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다 뭐가 잘 지어져 있는 거죠? 성경대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한국에도 5,000년의 역사 속에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문화재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돌무드만 남아있어. 근데 유독 어디에 있는 것들은 안 무너져. 반석, 돌덩어리 위에 지어져 있는 무덤들은, 그 건물들은 잘 안 흔들려. 왜? 반석 위에 있으니까. 자, 그건 돌입니다. 우리는 그 돌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서 예수의 피가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마다 다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결국 뭐예요? 선교자, 헌신자들이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 왜? 나는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살아. 죽어도 또 살아.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피의 기초, 예수의 피가 이루는 기초의 5가지가 충만해질 때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초에 충실해서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